자,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서 생명의 나누어짐의 결과인 교회 생활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제 은사를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은사의 기능이 나타납니다. 은사는 다른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은데 특별히 어제는 개인적인 그러한 은사, 또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은사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은사는 자기의 영적인 온전함,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교회의 은사는 교회가 잘 건축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 오늘은 12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은사를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사도. 사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 또 보내심을 받죠.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이제 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시 또 영적으로 온전케 시키는 여러 가지로 일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된 진리를 가르치는, 기본적으로 사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이미 택함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겠죠.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또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교회를 또 세우러 나가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도는 그런 의미, 원래 사도라는 원래 뜻은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작은 사도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는 지역에 또 한세 교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라는 그런 보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이렇게 나와. 선지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거죠. 조금 선지자는 조금 작은 부분이지만 종종은 예언을, 앞의 일을 예언도 하는 그러한 은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교사는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계시가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교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사라는 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지자의 계시를 잘 일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 교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능력은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능력은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 그다음에 병 고침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어제 말했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능력의 은사죠. 병 고치는 은사는 병이 든 사람을 치유하는 거고, 능력 행하면 바로 그런 놀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말씀한다. 이렇게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돕는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잘 돕는다, 서로 돕는다는 뜻은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 같은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집사들은 이목 교회의 어떤 각 부서나 기관에서 또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돕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해하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다스리는다. 그러니까 교회 행정에도 필요가 있죠. 그 교회 행정을 위해서, 교회 행정을 통하여 어떤 질서를 잘 잡고 생명의 흐름을 관리하는 교육자 같은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에는 각종 방언을 말하죠. 각종 방언.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은사를 설명할 때는 마지막 부분에 항상 방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너무 강조를 세게 하면 어려움이 오니까 항상 이 항목 중에서는 항상 끝에 넣어요. 제가 처음에 개인적인 은사도 마지막에
방언과 방언 통역함을 준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 방언, 각종 방언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또 이렇게 너무 잘못 오용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넣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께 품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에겐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에겐 각자 다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은사를 다만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님도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뭐 5, 2, 1 달란트를 줬어요. 다 적어도 우리는 1 달란트 이상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잘 사용할 때. 근데 이 은사가 어느 때 나타나느냐? 우리가 봐야죠. 주님을 이렇게 간증할 때, 주님을 위해서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뭐 살리고 회복하고 어쩌든지 그런 은사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서로 은사입니다. 우리 교회, 한세교회는 바로 여러분 은사를 받은 우리 모두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서로가 은사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부족함을 공급받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은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서로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런 단어가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덕을 세운다는 뜻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건축. 하나로 세워지기 위한 그런 뜻.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14장이죠. 4절과 5절 12절에 보면 덕을 세우나 이런 단어가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마다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세워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건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한다는 그런 의미를 덕을 세운다고 표현하는데 여기 특별히 방언은 우리가 방언할 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것은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나의 영적인 믿음의 건축, 영적으로 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개인의 덕, 자기가 기도하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예언한 자는 교회를 덕을 세우나니, 예언이라는 단어는 미래를 말하는 그런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대부분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걸 말해요.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간증 같은 겁니다. 설교 같은 거예요. 지금 설교도 하나의 누굴 위해서 말해요? 주님을 위해서 말하죠. 근데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죠. 우리도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이번 지난 주일도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아주 간단한 간증 같지만 아주 우리 핵심을 주는, 그러면서 남한산에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영적으로 도전과 또 새로움과 또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막 무슨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말하고 주님을 말해내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그런 간증 같은 것, 또 이것도 아까 설교도 그 부분의 하나니까 일단 이런 것들은 뭘 세워요?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건축되고 하나로 세워지는 일을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종종 이 초대교회는 간증하는 게 많았어요.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은 것을, 그래서 그냥 그런 예배들이 많았었는데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 줬다고 나와서 그냥 못 알아듣는 방언을 막 하니까 그거 그냥 못 알아듣으니까 생각보다는 막상 은혜가 안 돼요. 생각보다 그래. 저도 그냥 옛날에 조영희 목사님 성회를 이렇게 종종 가보면요, 이 목사님께서 저는 주로 영어로 설교하죠.
영어로 막 멋지게 설교하는데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은혜가 있어도 이렇게 잘 생각보다 은혜가 잘 안 돼. 막상. 그래서 나는 저희 친께 때 중앙아시아에 오셨을 때 설교를 어떻게 할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한국말로 해주세요. 한국말로. 왜? 한국말을 러시아말로 통역 잘하는 분을 제가 우리 사역자도 훈련시켜갖고 한두 분 있으니까 저걸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옛날에 블라디보스톡이나 러시아 갔을 때는 우리 목사님께서 영어로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설교하시고 러시아로 통역을 했어. 그래서 그냥 그런 집회를 준비하고 막 했는데 막상 그 당시에는 처음에 92년도하고 3년도였어요. 근데 그때는 러시아 말도 잘 모를 때죠. 많이 모를 때인데 영어도 잘 확실히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찬양하고 뭐 찬양은 은혜가 되죠. 막 근데 설교를 듣는데 별로 생각보다 은혜가 잘 못 알아듣니까 그냥 속으로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만 하고 있었지. 근데 우리 친케트 지역에 살 때는요 제가 부탁을 한국말로 해달았어. 그러니까 한국말로 목사님이 설교하고 러시아말로 설교.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설교한 거 그 테이프가 있어요. 한국말로 하는 설교를 복음처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또 이제 주일날 우리 한국이잖아요. 여의도에서 주일날 설교하시는 것과 또 이렇게 복음주에 가서 선교주에 가서 선포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는 이렇게 교회 설교할 때는 설명식으로 하죠. 좀 설명 이렇게 설교가 많지만 복음을 전파할 때는 이게 단문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설교를 하시니까 훨씬 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적어도 남양주 담임할 때인지 한생 담임할 때인데 성도들이 찾아와서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갔었잖아요. 선교지를 같이 가갖고 거기서도 그냥 설교를 하죠. 통역 설교를 하는데 거기는 나는 통역 설교를 하다 보면 말을 길게 할 수가 없어. 왜 길게 하면 통역자가 이 말을 어디서 끊어갖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냥 단문으로 좀 짧게 선포하는 식으로 설교를 딱 하니까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은 이 선교지에서 설교를 되게 잘한대. 왜? 아주 들을 때 임팩이 있다고 느끼는 거야. 딱딱 단문적으로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막 이렇게 선포하니까 훨씬 감동이 있죠. 왜 한세에서는 왜 와서 그렇게 설교 그렇게 안 하시냐고 그렇게 말하신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어쩌든지 내 이야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방언을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생각보다 덕이 세워지고 하나로 건축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언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말하고 간증하고 설교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렇게 여기서 그냥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라고. 왜? 그래야지 무슨 말인지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변화되니까. 이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특별히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 모임 양육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면서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나눈 것이 우리가 입을 열어야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입을 여는 거죠.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느냐? 우리가 입을 열어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기능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방언과 특별히 예언에 대한 신언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하면서 바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방언은 자기의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주님을 간증하고 설교하고 또 이러한 그런 것들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말씀하죠. 그냥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설명을 해요. 바울이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12장에 보면 11절과 12절 읽어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성령께서 많은 이렇게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이제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이 몸이 하나잖아요. 그러나 손, 발, 다리, 눈, 코, 입 이렇게 다양한 지체가 있죠. 또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이것이 결국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보통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만 보통 이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뭐라 그래요? 머리다 그래요. 머리.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기도 하지만 머리시죠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몸에 있는 지체도 사실 저를 볼 때, 저를 양병초 할 때 저를 머리만 양병초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예요? 내 온 지체도, 내 온 몸도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자체를 뭐라 그래요? 양병초라고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리스도도 달랑 머리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 이게 전체 몸을 가진,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지체는 뭐예요? 우리 성도 각자니까. 그러니까 단체, 우리가 모두가 단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체로 이렇게 전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한 분이지만 그분은 어떻게 보면 또 단체적인 그리스도예요. 왜? 그분은 머리뿐만 아니라 몸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단체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 머리신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이 전체 이 세 사람이 전체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나만 머리만 달랑 내가 아니고 내 온 몸도 결국 뭐예요?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니까 이 자체가 양병초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바로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니까 우리 주님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입장에서는 단체적으로도 그리스도다. 교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머리와 뭐예요? 몸이 하나고 또 이 몸의 모든 지체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냥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설명을 13절에 써 있죠.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 보니까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기 보면 교회의 어떤 특징을 설명할 때 우리는 다 이제는 구원받기 전에 사회적 신분이 다 달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종도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것 유대인이나 헬라는 뭐예요? 국적, 인종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국적과 인종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국적을 따지고 인종을 따지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여기 한국 교회, 여기는 미국 교회, 여기 일본 교회, 여기는 흑인 교회,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런 것을 넘어서야 돼. 우리는 인종과 민족을 넘어서야 돼요. 국가, 시민, 그걸 떠나. 그 다음에 우리가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것은 뭐예요? 사회적인 신분을 의미하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어떠한 인종과 민족과 그것을 넘어서고 사회적 신분도 넘어서 우리가 각자 그러한 인종이 있고 민족의 특징을 갖고 있었고 한때는 우리가 사회적 신분이 각자 달랐지만 뒤에 보니까 그냥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 아까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물 침례 받잖아요. 물로 침례 받을 때 그것은 뭐예요? 물 안에 어떻게 돼요? 잠겨진다. 근데 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물 안으로, 그것도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물 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예요? 침례를 받아 한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란 거니까 우리가 침례의 의미는 바로 내가 물 안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잠겨지고
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한 몸 안,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겨지고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분 안으로 잠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푹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인종, 민족 그런 것을 다 지워지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도 종, 자유자 다 그것도 지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런 것들이 다 침례를 통해서 끝나고 그 결과 우리는 한 몸이 됐다. 그러니까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뭐가 돼요?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야 되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냥 개인적인 은사, 방언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당을 짓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예언, 주님을 위해서 간증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해내고 이것들이 결국 하나를 되게 한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려고 사도 바울은 쓴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성령 안에 잠깁니다. 이 성령 안에 우리가 잠긴다는 뜻은요, 제가 그냥 그 가사를 이렇게 성령 안에 잠기고 성령을 호흡하며 마시며,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작사는 하지만 이렇게 말을 거기다 가사를 붙였는데,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분의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은 다 지워지고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성령 안에 더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물속에 잠기면 물속에 들어가서 숨 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오죠. 물이 우리 안에 물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러면 죽겠지만 어쩌든지 우리가 성령 안에 잠겼으니까 거기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 한 번에 들어갈 때 딱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은 성령을 마시는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호흡하고 마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내가 이미 성령 안에 잠겨 있구나. 내 모든 행동과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성령을 마시고 호흡하는 거구나. 이런 의미로서 그럴 때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와 하나가 돼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아주 강하게 말하죠. 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할, 그 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갖게 원하죠. 그분이 아까 머리이시지만 머리만 달랑 있으면 그분의 온전한 표현이 안 되죠. 바로 그분의 몸이 확실히, 나처럼 몸이 확실히 세워질 때 진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표현, 간증, 승리가 나타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쭉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18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까 교회 안에는 뭐 사도의 은사가 있고, 사도, 또 아까 선지자, 교사, 뭐 아까 뭐 능력을 행하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교회 안에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주신 거예요. 왜 저분은 목사가 됐지? 나도 목사 할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 이런 한세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각자 그 위치에 두신 줄 믿습니다. 때가 돼서 장로님으로 세우시고, 또 때가 돼서 일반 성도 중에서는 지역장으로 세워지고, 또 다른 봉사할 수 있는 지체로 자기가 작은 부분에, 그거 뭐 새끼손가락도 있지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얘가 없으면 무엇인가 허전하고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지금은 다 있으니까 모르지만 만약에 진짜 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뭔가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쩐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지체에다가 그것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각 지체 중에 아주 많이 쓰이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쓰이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더 잘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발가락 같은 건 잘 안 보이잖아요. 정말.
근데 나는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들도 더 집에 가서는 더 잘 씻고 더 관리도 잘하고 뭐 매니큐도 칠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이 이쁘게 다 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작은 지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관리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발꼬락이지, 보이지도 않는, 나타나지도 않는, 표현되지도 않는, 그렇게 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모두 다 고르게 한다. 따라합니다. 고르게 한다. 24절에 하나님이 몸을 어떻게 해요? 고르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잘 어우러지게, 잘 섞이게,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르게 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내주하는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나 아주 작은 지들도 다 고르게 돼서 함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교회에게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이제 개인의 덕도 세워나가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를 덕을 세우는 우리 모든 지체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